기회의 소중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말기 암 환자에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기회이겠습니까? 한국에 계신 저희 모친 어머니께서 지금 폐암 4기 투병 중이시고, 저도 한 달 전에 한국을 급하게 다녀왔지만 그 말기 암 환자에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이건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참 귀한 축복이에요.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매달 체크하는 그 닥터 체크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전신 스캔하시고 검사한 결과 현재 약물이 아주 잘 반응하고 있고, 지금 너무나도 의사 선생님이 이상하다 할 정도로 잘 버텨나가고 계시다, 이렇게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국에 계신 우리 어머니 말기암 환자신데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무엇이든지 할 겁니다. 정말 뭐 몇백 마일을 걸어가서 그 약초를 캐와야 한데도 저는 할 것입니다. 그만큼 기회는 소중한 것입니다. 기회를 얻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오늘 또 한국에서 이제 3일 됐습니다. 우리 귀한 두 자매가 우리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데, 1년의 시간 동안 이 미국 회사에 또 미국 사회에 인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역사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실 때 우리가 잊고 있는 사실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6일 동안 해, 달, 별을 비롯해 사람까지 다 창조하셨는데 또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저를 따라서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회의 창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첫 번째 미션으로 뭐를 주십니까? 동물들을 그 앞에 지나가게 하시면서 이름을 짓도록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냥 이름 다 지어주셔서 타이거, 라이온 이름 다 하나님이 지어주셔서 아담에게 알려주시면 될 텐데 아담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창조 기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쭉 묵상하면 그냥 동물 이름을 적구나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은혜와 축복 중에 하나가 저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그동안 3개월 동안 파킹란 예배를 드리다가 현장 실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의 삶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의 길을 걸어갈지 몰라도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의 기회를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목을 다시 한번 따라서 선포해 보길 원합니다. 가장 좋은 선물은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 사회적 이슈 중에 하나가 기회의 평등을 말합니다. 어느 사회든 기회의 평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과연 기회의 평등이 존재할까? 저는 퀘스천이 붙습니다. 왜냐? 다 같이 시험 보고 면접 볼 기회만 주어진다고 기회의 평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그걸 다 천편일률적으로 획일화시킬 수 없겠지만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와 빈민층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학습하고 경험하고 이런 차이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회만, 같은 날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진다고 그것이 기회의 평등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개천에서 용난다. 들어보셨죠? 그런데 또 요즘은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왔습니다. 개천이 오염돼서 개구리 한 마리 나오지 못한다. 이미 필드가 오염돼 버렸어요. 이미 시작부터 출발이 달라요. 경험할 수 있고 스펙을 쌓을 수 있고 다 좋아요.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근데 환경의 제약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기회의 평등을 줄 겁니다.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기회 평등이라니. 그것만큼 불합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목사이기 이전에 제가 객관적인 관점으로 봐도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가 너무나도 감사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다 동일하게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을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십자가 사건만큼 우리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건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 팬데믹 상황이라 활동이 많이 제한돼 작년에 이제 처음 저희도 미국에 와서 시작했어요. 배드민턴을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시합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혼자 편먹고 2대1로 아이들 둘이 딸아이들 둘이 편먹고 저 혼자 이제 하고 엄마는 당연히 두 딸아이를 응원하고 제 편은 아무도 없고 그래서 시합을 막 열심히 해요. 근데 이건 로컬 룰도 아니고 저희 패밀리 룰이 있어요. 뭐냐? 언더 10이라는 룰이 있어요. 아마 처음 들어보신 룰일 거예요. 언더 10이 뭐냐면요, 배드민턴 서브를 넣는데 나이가 10살 이하 언더 10은 서브를 실수해도 2번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저희 큰 아이가 이제 10살이 넘었습니다. 오버 테니스입니다. 11살인가? 그렇죠? 11살. 이제 둘째 따님이 9살. 저는 이미 예전에 오버 텐이 됐고, 이 룰은 정확히 한 명만을 위한 룰입니다. 그래서 시합을 하면 항상 시합을 우리 큰딸이 서브를 절대 안 넣어요. 왜냐? 언더 10 룰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둘째 딸 유니아가 서브를 넣어요. 근데 서브를 넣으면 첫 번째 서브를 미스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미스해도 얘가 당황하거나 실망하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언더 10 룰이 있거든요. 본인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한 번 더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때 도전받았어요. 저희는 서브의 기회가 한 번뿐이기 때문에 한 번 잘못 넣으면 속상해 막 실망하고 막 그러는데, 두 번째 기회가 있다는 걸 아는 제 딸은 실수해도 전혀 내색 하나 안 해요. 다시 하면 되니까. 기회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구나. 기회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제가 그 아이의 얼굴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더 10 룰이 아니라 오버 100까지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길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회 중에 기회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세상에서 이룰 수도 없고 세상이 가져다 줄 수도 없는 기회입니다. 오늘 그 기회를 만나서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정말 그 기회에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사르밧으로 가서 그곳에 사는 그 과부에게, 그 당시 사회적 정황에서 기근이 든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과부로서의 삶이 그 당시 배경적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부에게 가서 음식을 얻어먹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냥 거기까지만 읽으면 아이고 하나님도 참 너무하신 분이구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본문 8절로 1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리고 12절도 보실까요? 합독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러므로 이 사르밧 가부는 지금 최후의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그 조금 남은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을 지펴서 음식을 해먹고 이제는 음식이 떨어졌으니 내 아들과 함께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을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엘리야가 보냄을 받습니다. 죽을 기회였지만 살 기회로 변화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먼저 말씀 요약 첫 번째 나누길 원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주보 속에 말씀 요약 첫 번째 나누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저희 와이프를 제가 부흥회 가서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총각 전도사 때 대전에서 목회할 때 성남에 가서 순복음교회 가서 제 와이프를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일단은 강단이니까 최고의 기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기회가 그 부흥회에서 저희 와이프를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이건 오피셜적인 거고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거기서 만나서 부부의 연을 맺고 한국에서 목회하고 지금 미국에까지 함께 와 있습니다. 기회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각의 틀을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사르밧 가부 참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좌절하고 인생의 끝자락에 놓인 이 상황 아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라는 선지자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 가루로 음식을 해서 먼저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 같으면 뭐 이런 인간이 있나? 지금 내가 먹고 죽을 상황인데 얘라? 저 같으면 이럴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살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제가 설교 중에 자주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 에베소서 3장 20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란 걸 우리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얼마이티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계획하지도 않은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찾아와도 놓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전의 것을 놓지 못해서입니다. 이전의 것을 놓지 못하는데 새로운 것을 어떻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새로운 셀폰을 사야 된다 그러면 제가 쓰던 이 셀폰을 놔야 됩니다. 그래야 새 것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회가 찾아와도 놓치는 이유 첫 번째, 이전의 것을 놓치지 않아서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준비하지 않아서. 우리가 기회를 놓치는 두 번째 이유는 준비하지 않아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10처녀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 어리석은 5처녀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건 똑같았습니다. 또 신랑이 더디게 오므로 좀 딜레이 됐죠. 신랑이 더디게 오므로 다 졸며 잤다고 그럽니다. 슬기로운 5처녀도 다 잤어요. 근데 그들의 차이가,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등은 준비했지만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도 준비했고 어리석은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근데 신랑이 온 거예요. 기름이 떨어져가요. 등불이 꺼져가요. 신랑이 오는 길을 환하게 밝혀줘야 되는데,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슬기로운 5처녀만 혼인잔치에 갔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예요.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예요. 저와 여러분 준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준비가 돼 있길 원합니다.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로서 항상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길 원합니다. 기회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최대 인생의 수건, 인생에서 해결하지 못하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녀의 문제였어요. 여종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기는 했지만 아내 사라를 통해는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때 99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언더 100 이하 여기 다 기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어요. 땅도 주시고 뭐 많은 재산도 생긴 것 같고요. 또 자녀도 주셨고. 그러나 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축복, 가장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은 순종의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건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말씀 듣자마자 다음 날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떠납니다. 이삭을 잡으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다급하게 멈추셨는지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복이 되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장 큰 축복은 이삭을 주신 것도, 또 아내 사라를 2번이나 누이라 속여서 빼앗길 뻔했던 그 위기에서 건져주신 것도 축복이고 은혜이지만 가장 귀한 은혜와 축복은 바로 그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종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기회를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르밧 가부에게 죽을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그 마지막 남은 음식을 나에게 먼저 해놔라, 나에게 먼저 해서 음식을 달라는 그런 상황이 놓여졌습니다. 이것이 어떤 이야기가 되는가? 다시 본문 13절 1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개떡인지 인절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떡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니, 이 말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지금 마지막 남은 그 가루로, 기름으로 음식 만들 거 하나 남았는데 엘리야에게 먼저 가져다 주고 그 다음에 사르밧 가부와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래. 벌써 모순이죠. 자, 14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여기 밑줄 쫙 그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 요약 2번째 나누겠습니다. 최고의 기회는 순종의 기회입니다. The best opportunity, 최고의 기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기회입니다. 사르밧 가부에게 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죽을 기회가 아니라 살 기회가 열렸습니다. 기근의 때에 사르밧 가부의 집에는 곡식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팬데믹 상황으로 많은 어려움 중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을 넘어서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가 도약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회주의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기회주의자는 이런 뜻이에요. 일관되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지는 사람을 기회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회주의자는 아니지만 항상 기회를 찾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달라지는 모습의 기회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폐암 4기로 투병하고 계신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저희 어머니에게 살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며 그 생명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저희 어머니가 한국에서 지금 기도하시는 것처럼 같은 폐암 환자 10명 이상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오셨던 미세스 빌마 루고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본 캔서로 이 뼛속에 암이 70%가 지금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살리시고 살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선포할 수 있는 간증의 기회를 달라고 이번 한 주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공동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그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죽을 기회가 아니라 살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고 순종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아무리 절박하고 아무리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선배 목사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목사, 설교자는 수습을 잘해야 된다. 제가 이대로 집에 가면 오늘 집에 가서 혼납니다. 아니 그럼 나랑 왜 결혼했냐부터 시작해갖고 아주 큰일 납니다. 수습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결혼할 때 정말 땡전 한 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혼할 예식장을 예약할 그 비용도 없었고 뭐 집을 그 비용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 낳고도 한동안 임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한국의 임대 아파트에서 17평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방이 하나짜리입니다. 거기서 수년간 이제 신혼부터 시작해갖고 저희가 살았습니다. 참 좋은 기회. 저희가 결혼하고 여기 아직 결혼 안 한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무조건 방 하나로 시작하셔야 돼. 왜 그런지 아세요? 부부싸움을 해도 어디 각방 쓸 데가 없어요. 이거 뭐 방이 뭐가 있어야 각방을 쓰든지 문을 닫고 안 보든지 이거는 어떻게든 막 속에서 막 화가 나고 막 이래. 그러면 이제 어떻게든 이게 화해를 하고 싶어. 이게 방 하나 있으니까 뭐 아이들 놓고 뭐 결국엔 어떻게 옆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강제적으로. 그러면 화해 제스처가 이거야. 쿡. 그러면 저희 와이프 흥. 요즘은 안 해요. 신혼 때나 그러면 흥. 그러면 몇 번 또 찔러요. 흥. 그럼 또 잘못한 게 있으면 사죄하고 또 용서해주고 그러면서 저희가 부부가 단단해져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지금 좀 방이 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수습이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제 인생에서 제가 디자인하고 계획하고 꿈꿨던 그런 상황들로 제가 살지는 않았어요. 제 개인적인 일이긴 하지만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만남이 이루어지고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기회가 주어지고 또 지금 이렇게 미국의 가스펠 영락교회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할렐루야.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에 어떤 기회를 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항상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기회는 순종의 기회입니다. 우리 그 기회를 반드시 잡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첫 표적 사건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퀴즈입니다. 어떤 사건이죠?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우리 어제 한국으로 떠나신 우리 페이스 교수님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의 시적 표현에 의하면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이야, 기가 막힌 표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잔치 하인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 항아리는 결례대로 예법대로 손 씻는 항아리예요. 근데 그 항아리에 물을 넣으라고 그래요. 근데 이 하인들이 그 물을 가득 채웁니다. 아구까지 채웠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물이 변하여 최고의 무엇이 되었습니까? 포도주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럼 이 사건에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죠. 아니 그냥 예수님은 야 저 항아리 가봐라 포도주 들어있을 거야 이러셔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무슨 제한이 있겠습니까? 야 하인들아 저기 가봐 저 항아리에 포도주가 가득 차 있을 거야. 그래도 되는데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순종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수 있어요. 아담에게도 동물 이름 다 하나님이 지어서 알려주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창조 기사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종의 기회를 통해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 공동체가 또 이번 한 주간 승리하고 또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서 세워져 나가고 건강한 또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설교 방송을 들으실 우리 CTS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역사 축복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